2022년 1월 6일 목요일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한 쭉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67절부터 79절까지의 이 마지막 한 절을 빼고 전체 다가 사가랴의 이 예언인데요. 사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태어난 그 순간에 그 붙인 사가랴의 예언까지 쫙 나오는데요. 되게 뭐랄까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길게 그의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는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의 성장 과정은 딱 마지막 1장 80절 한 줄로 끝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지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물려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타고난 금수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대부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일단 그 붙인 사가랴와 뭐랄까요, 세례 요한 간의 나이 차이가 좀 분명히 많이 난다는 부분. 왜냐면 사가랴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히 세례 요한이 장성하는 과정을 다 못 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에서 자랐다, 혹은 다른 에세네파에서 자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타고난 어찌 보면 금수저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장하면서 사실은 광야에 나가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날 때까지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전체 본문 중에 가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저도 계속 좀 묵상을 했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쯤, 20년 전쯤 중동 지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진짜 광야라는 거를 눈으로 처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막의 모습은 아니고요. 사막은 그 모래로 된 사막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뭐랄까요?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광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데냐면요. 빨간 돌들이 그냥 황무지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냥 돌밖에 없습니다. 뭐 식물이 자라거나 뭐 나무가 있거나 이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땅이 노랗고 빨간 그 색깔이 굉장히 햇빛 아래 강렬하게 빛나는 어, 대낮에 봐도 뭐랄까요? 굉장히 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밤이 되면은 예상외로 굉장히 또 춥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타오를 듯이 덥던 그 지역이 밤이 되면은 또 굉장히 추워지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일교차도 크고 또한 특별히 어떤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지역이 광야더라고요. 사실 그 광야를 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광야라는 이미지를 제 머릿속에 떠올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연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 뜨거운 햇빛은 어떻게 피해야 하며, 그 밤에 그 어두움과 추위는 어떻게 피해야 할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인간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국 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가 사실 광야, 빈들인데 어, 이 세리 요한이 이 성장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이 대목이 아, 어, 제 나름대로 제가 짧지만 살아온 세월들 뒤돌아보게 되고 또 지금 내가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나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광야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결국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특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빈들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또한 지금 지난 2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또한 고민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빈 들에 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들 가운데에 그가 준비되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며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으며 나의 믿음이 얼마나 주 앞에서 온전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순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오직 그 빈들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